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신국론이라는 작품에서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불멸에 더 빨리 이르게 하거나 일시적인 악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자살을 명령하거나 허락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명령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에 이웃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과 달리 여기에는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5계명을 해설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물론 안 되고 스스로를 죽이는 것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짓 증언의 계명과 비교해 볼 때 이웃이라는 단어 자체가 살인해서는 안 된다 앞에 없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나, 너, 우리, 그 모든 사람, 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고귀한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생명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교리서의 설명에 이 5계명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일 뿐 소유자,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형, 자살, 낙태, 안락사 등과 같은 그 모든 것을 굳건하게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 속해 있는 것은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 목숨도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엄연히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 그 시상식 때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태어나지 않은 모든 생명을 보호할 용기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아기는 가정과 민족과 세상을 위한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그 용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태도 교회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도 그 소유권이 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하느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태아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기에 장애가 예상된다고 해서 임신 중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는 생명도 똑같이 존귀하고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육체적, 영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삶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의 설명은 교회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생명의 주인은 인간 혹은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삶이 장애가 없는 삶에 비해서 뭔가 존귀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황님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도 육체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없는 삶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육체적, 영적, 정신적 장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있을 수 없겠죠. 모든 완전함은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상에서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존재하고 마지막까지 불완전함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임신 중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계명을 확대 해석을 한다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폭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비폭력으로 폭력의 악순환에 맞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된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더 근본 의미에 맞게 바꾸시면서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마저 대고, 누군가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하면 2000걸음도 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에서 당신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폭력의 악순환은 폭력으로 폭력을 갚으려 하는 순간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비폭력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폭력에는 육체적인 폭력, 직접적인 폭력도 있지만 이 간접적인, 하지만 어쩔 때 훨씬 더 강한 상처를 남기는 그런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 폭력으로 훨씬 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라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서로 물리적인 어떤 접촉이 없죠. 하지만 거기에서 엄연히 말과 글은 접촉을 하는데 이게 익명이고 서로가 누군지 모른다는 그 환경 때문인지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이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그런 말들로 또 다른 많은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죠. 이런 것도 이 계명에 비추어 보면 하느님께서 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 언어적인 폭력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해를 끼치고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당신 보시기에 매우 좋은 아름다운 당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도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매달리기보다는 더 넓게 들어가서 그 근본 정신들을 내 존재와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